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경배와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자료를 교회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누구든지 로그인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시 20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녹화된 예배 동영상을 수요일 오전 중으로 보냅니다. 수요 예배는 밤 7시 30분인데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드려주시고, 혹시 형편에 따라서 다른 시간대에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동영상 예배를 다른 시간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한 주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족할 때뿐 아니라 궁핍에처할 때도 여전히 복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나 좌절의 근거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공급하심, 구원하심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임을 깨달아 질그릇 깨어져 버릴 것 목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들,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여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천국 백성 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면 이렇게 천국 백성 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주셨을까요? 그 목표가 바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여기에 거룩을 위한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네가 23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거룩과는 멀어집니다. 결코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반대로 사람 편에 서는 것,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을 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를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요약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 철저하게 이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이 복종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해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종과 같은 복종이 우리에게 없으면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복종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을 닮은 신자의 복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의 복종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니요. 그 예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시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전혀 고난을 당할 필요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그 세상 안에 자신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복종함으로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중요한 원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복종을 통해서만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하여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으로 안 하셨는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저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제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던 것 아닙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될 고난과 순종의 길을 기적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적을 동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룩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만이 많죠.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기적적으로 그 일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동원해서 자꾸 내 목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자신의 뜻과 목표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제가 주님께 절반 드릴게요. 우리 반반 나눕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적을 동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라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투자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실 때에 기적으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기적은 십자가의 길을 편하게 가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천국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안 보여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인데 순종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수준으로 고쳐지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산 제물.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뭐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자기 할 일 잘해라. 너나 잘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에 너나 잘해. 그래서 나나 잘하자 이겁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하자. 남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가려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남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려내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 있는 사람 색출해내는,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한 것 색출해내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간첩 찾아내듯이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이런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이 잘못된 것 찾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잘못을 많이 찾아내면요, 우리는 헛된 만족에 치우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저들은 저렇게 못됐는데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양심이 무뎌지고 전혀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가는데 가장 나쁜 요소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곧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이단을 벗겨낸다고 문선명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 계속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한두 주일이지. 매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까? 이단만 비판하고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물론 이단 감별이나 이단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세워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그것을 위한 부수적인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구받고 있는 자리,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목표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이 거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신앙의 목표는, 첫째 목표는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목표만 이루겠다라고 신앙을 동원하면 우리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원수 갚지 않는 것이죠.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 복종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복종해라. 왜 이웃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종해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래도 조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수에게 어떻게 복종을 해요?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종해요?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해라.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여러분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그 가장 소중하신 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이웃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종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언의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일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방언을 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혈육을 돌아볼 수 있느냐,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직장에서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이 보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목사님 오늘 또 잔소리 하시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에는 꼭 필요하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나 해주시고 축복이나 해주시지 뭐 그렇게 시간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하루도 못 살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해주잖아요. 바보로 알고 우리를 더 짓밟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세상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냥 티 안 내고 조용히 다니자.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신자. 또 티 안 내 신자. 조용히 나나 믿고 천국이나 가자. 티 안 내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응?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상처받았을까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거나
더 이상 티를 안 내고 나는 조용히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지 라는 정도로 소극적인 신앙이 되었을까요? 왜 상처받았을까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 준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요구, 서로 복종해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내가 거룩의 길을 못 가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목사님들이 말이죠,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목사 막 되어 초년생 때는 거창하게 하나님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돼서 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도 그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하고 이름 떨치는 목회를 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복종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의 길을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길, 복종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복종.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이 놀라운 경지에 여러분 다 도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종이 거룩을 위하여 가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까닭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이 완성되기에 그 말씀 순종하여 거룩의 길을 훈련하고 복종의 길을 연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종을 통하여 거룩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훌륭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리라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